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저희 오늘은 임승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카타 요하넨이라고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의 4복음서 중에 한 개인데,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수신자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동물로 비유하자면 동물의 왕 뭐가 있죠? 고양이, 동물의 왕 사자.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그 하나님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은 무슨 동물의 비유가 될까요? 소는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 몸을 어떻게 되나요? 소고기로 주고 죽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육신의 피를 흘리고 살을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수신자는 로마인으로 볼 수 있어요. 종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은 사역만 했겠죠. 일만 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아요. 성경 짧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자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얼굴. 인자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이제 비유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독수리는 하늘의 뭐예요? 하늘의 왕, 하늘의 신. 자, 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신기하죠? 처음에 누구예요? 사자.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 사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뭐예요? 소. 셋째는 인자, 사람의 얼굴.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신,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또 에스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얼굴.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람의 얼굴 맞죠? 자, 옆에 사람 얼굴 봤는데 사자의 얼굴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뭐가 있어요? 소의 얼굴이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소처럼 황소고집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독수리 얼굴. 하나님은 창조적이셔서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모습도. 하나님 무한하셔요. 무한대의 창조주.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이 나온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갇히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장수였어요. 장수. 그러면 가장 나이가 적은 제자 중이에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인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의 모습과 행적을 친히 목격한 자예요. 주님의 모습과 행적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그가 사랑하는 제자. 제자들 12명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그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칭해 주셨어요. 옆에 형제는 자매들 보고 당신은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인정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시대적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란 게 흥행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뭔지 알까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딱 이원론으로 분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격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인데, 또 이 시대에 혼합주의가 또 만연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죠. 다른 종교들 합해져 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길로 가도 구원을 받는다. 자, 헬라 철학, 동양의 이교 사상, 애굽,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도 있고 우주론이 다 합해져 가지고 혼합주의 종교가 그때 만연해 있었어요. 근데 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기독교적인 색채까지 더해져서 진짜 짬뽕된 종교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이대로 가면 안 돼.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돼. 영지주의, 영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빼내야 돼.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면 절대 안 된다. 꼭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 사적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 더욱더 주님께서 통찰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세야한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우리는 요한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며 이 시대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성령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어요. 자, 식사할 때도 예수님의 품에 있었어요. 얼마나 친하고 가까웠으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누가 옆에 앉아 있는가를 보면은 그분이 나랑 가장 친한 사이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옆에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까? 자, 아무도 없어요? 친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토록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어요. 예수님의 품속에 사랑을 갈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품,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어떤 호칭을 붙였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우리도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1장 17절 보면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또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좀 고약한 왕인데 이제 신하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꿈도 안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 내 꿈이 무엇인지도 마치고 그것까지 해석해 봐. 그런데 누가 그걸 풀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꿈을 마치고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또 큰 은총을 받는데, 다니엘서 2장 47, 4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리라.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기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자, 다니엘이 그러한 은총을 받고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 세상에 높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은 것, 귀한 선물,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큰 은혜, 은총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게 할 수 있게 쓰임 받았다는 게 더욱더 큰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48절 보면 귀한 선물도 주시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할 거리도 주신 거예요. 직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존경하고 높이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았는데 왜 다니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서 6장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 시작. 다니엘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의 적들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다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함하고 있어요. 그냥 쉬운 모함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는 모함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또 그런 모함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다니엘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함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하였을까요? 6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커튼 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을 보고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목숨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시작. 다니엘처럼 목숨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말세 중에 지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지금 희박하죠. 점점 줄어들죠. 더욱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더욱더 환난과 핍박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666 표를 너희들 받아, 이마에다 손을 받아. 지금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되는데 언젠가는 그게 이마로 들어가고 손으로 갈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또 그때가 돼서 그게 어디에 쓰임 받으면 물건을 살 때, 매매할 때 사용되면은 와, 그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그 666 표를 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받으면 지옥, 마귀 자녀가 다시 돼버려요. 절대 이 환난과 핍박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니엘처럼 우리는 우리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디디아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열왕기상 3장 7절 9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도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때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했나요? 저 장가 잘 가게, 시집 잘 가게, 좋은 직장, 건강 주세요.
그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뭐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 분별력, 재판 잘할 수 있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우리가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 구한 것도 주셨지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무후무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금 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절대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돌보려고 하고 그랬을 때 큰 은총을 받은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큰 은총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상급도 받고. 자, 솔로몬이 또 잠언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잠언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장 17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절도 중요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내가 주님께 사랑을 했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네. 은총을 받았네.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큰 은총, 약속을 주셨어요. 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만나신 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뭐 환상과 꿈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처럼 또 이사야처럼 혹시 만난 분 있어요? 그 은총,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1대1로 대면해서 만나주시는 큰 은총 또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 대통령 오늘 만날 거야. 오늘 저기 가면 대통령 만날 수 있어. 어디 대기업 사장님, 오늘 삼성 사장님 나 내일 저쪽 가서 전화 한 통은 만날 수 있어. 쉽게 대화 안 돼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 찬란하시고 만왕의 왕이 온 우주의 주요, 그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다 씻었어.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배울 수 있어.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모세를 살펴볼까요? 모세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원으로 충성된, 인정받고 하나님의 얼굴까지 대면한 모세가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7절 23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여기서 모세는 은총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은총을 입었어요.
은총을 입은 모세가 1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17절에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무언가를 더 갈망했어요. 뭐였어요?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얼굴을 보면 즉사 피조물, 우리 먼지로 만들어진 피조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이 영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그러는데 카봇, 무겁다, 풍부하다,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자, 길에 가는 개구리가 무거운 차에 깔리면 어떻게 돼요? 납작해져 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눈도 못 뜨고 납작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아멘.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면 그 우리의 연약함, 여기서 연약함은 뭐냐면 다 말할 건데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능력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었는데, 자, 이사야 6장 1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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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1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의 고백이 뭐예요? 아, 나 하나님의 영광 봤다. 너희들 봐. 나도 봤. 너희도 꼭 봐야 돼. 그게 아니라 반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와, 나 이제 망했네. 와, 주님의 영광 앞에 나는 설 수가 없어. 와, 나는 죄인이네. 회개해야 되네. 이러한 경험을 한 자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러한 영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시편 103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먼지, 흙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흙을 보면 아, 흙 너가 나보다 먼저 된 선배구나, 피조물이구나. 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주님 밖에서는 흙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자, 시편 104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고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린 죽어서 어디로 가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모세는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까요? 모세 잘 나갔잖아요. 기적도 많이 행하고 부족함도 없었는데 모세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막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버려. 막 목은 뻣뻣해 완악해져서 절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있어. 모세도 지쳤어요. 사람이라 지쳤어요. 주의 사역을 하다가 맡은 거를 하다가 지쳐 있는 상황에서 33장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이제 지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러한 분들은 꼭 주의 영광을 뵈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셔요. 보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돼요.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흙이 나보다 선배였네. 나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라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도 어떻게 고백했나요?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깨달았어요. 나도 꼭 영광을 봐야 돼. 은총을 입었지만 난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 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우리 가운데 힘드신 형제 자매님 혹시 있나요?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처럼?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론가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교회 떠나면 안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가까이 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연약함, 아스테네이아,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약함 존재, 주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 인사 한번 할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옆에 분 보고 얼굴 보고 당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연약함이 없어 보이는가? 자, 우린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뵙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큰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까? 물어봐요. 뵌 얼굴 같아요? 자, 잠언 3장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나라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큰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나 오늘부터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겸손해진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섰을 때 꼼짝달싹 못할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도 안수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개구리처럼 꼼짝달싹 못해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주님 앞에서
나는 진짜 먼지 한 뭐라 그러죠? 먼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러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쓰여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 3절만 보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언 말씀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주님 앞에 낮아졌을 때 자원하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선교지로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뵐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큰 은총이고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세이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영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로 결심한 세이한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진심으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